서울제일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역사와 전통이 깊은 서울제일교회에서 또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신도의 주일로 지키고 그 덕분에 저도 여러분을 만날 귀한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키는 여신도 주일의 귀원을 찾아 올라가 보면 여러분 아까 예배로 부름에서 기도 같이 들으셨다시피 1937년 제26회 한국 장로교 총회에서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의 주일로 정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그 후 매해 지켜왔으니 올해로 꼭 80년째 되는 셈입니다. 80년 동안 여신도에는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의 절대적 기여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복음 전파는 여성들에게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개인에서 시작된 복음 전파와 구제 활동이 이렇게 여신도회로 조직화되면서 그 후로 굉장히 교회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1960년대에 오면 그런 전후 복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소외된 자들 또 가난한 여성들에 대해서 생계 지원 활동을 하고 또 여성들을 교육하고 의식화하는 데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 70년대 80년대에 들었으면 민주화운동이 활발할 때 물론 우리 서울제일교회도 그 앞장에 서 있기도 했지만 이 당시 여신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아주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정부의 일방적 협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도 사실은 여신도들이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해서 오늘에 이르는데 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90년대 이후에는 변화된 사회에 맞춰서 생명문화 창조 운동이라든지 또 생태계 운동 등으로 방향을 바꾸고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신도들의 활동은 한국 역사 발전의 한 자락을 꿋꿋하게 개척해온 공로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나 또 한국 교회를 이루는 근간에 있어서나 지금까지도 여신도들의 활동과 그 업적은 절대적인 위치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역사적 맥락과 의미에서 오늘 다시 여신도들의 활동과 또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신도 주일에는 보통 여신도회가 이렇게 제안하는 제목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참 교회를 세워가는 여신도회라고 주어진 제목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여신도회가 세워가야 할 참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그 문제부터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 역사의 근현대사를 보면 원치 않는 식민지 시대도 있었고 또 동족 간의 전쟁도 겪으면서 분단 체제 속에서 왜곡되고 또 기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던 역사의 경랑을 헤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또 90년대 후반에 이르면 세계화라는 전 세계의 흐름이 전 세계를 우리나라도 물론 그 흐름에 휩쓸려서 무한 경쟁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경쟁과 성장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정책으로 또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고 이제 힘든 세월을 지나서 좀 국가도 발전하고 나도 좀 이제는 세계 시민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 속에서 조금은 나아졌다고 생각도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런 무한 경제 속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굉장히 가치관이 혼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이렇게 경쟁과 무한 자본주의 중심으로 되어가는 이 인류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한편의 깨달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고 기독교인들은 잘못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빛이 이 세계를 바로 가야 될 이 인류가 바로 가야 될 이 방향을 교회가 그 앞장서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믿음으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그 본질과 사명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이제 500년 되는 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그 행사를 위해서 굉장한 페스티벌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개혁의 대상인 기독교는,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500년 전 타락한 기독교를 개혁하고 참 교회를 세웠던 그 개혁 정신은 이제 500년이 흐른 지금에 어느덧 희미해져 가고, 지금의 교회는 더 타락해가고 비대화되고 있고, 또 때로는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는 요즘의 현실입니다. 어느 한편으로는 500년 전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되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님의 삶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한 소명을 담당하기보다는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이 수많은 비판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듣고 스스로 우리가 정화하지 못한다면 한국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오히려 외면당해서 교회가 역기능적으로 가고 있다는 그 세력으로 비춰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현현인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뭔가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다 학습된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아주 화려하게 유려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교회를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공동체, 이렇게 정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계교회는 오랫동안 하나의 보편적이고 거룩한 사도적 공동체가 교회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해왔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세상을 향한 봉사도 하고 제자들을 교육하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깊은 사랑의 친교를 통해 교회는 2000년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역할들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프랑스의 가톨릭 신학자 로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복음과 교회라는 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온 것은 교회였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보면 예수님은 그 공생애 동안 교회를 세운 적도 없고, 또 계획적으로 어떤 선택된 자들의 공동체를 이렇게 소집해서 조직을 하거나 제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12제자를 부른 것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상징적 의미로 하나님 백성 전체를 새롭게 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세우려 하지도 않았고 다만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일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모였고, 이것이 사실상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을 교회의 모습과 사명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 성서적 근거가 오늘 새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마가복음서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그 사명을 주고 승천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확장해 나갑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사명, 또 제자들의 실천은 오늘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성령의 힘을 입어서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 이르기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면 후대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구성원들은 한 지체가 돼서 온전히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 했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뒤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서 속에서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돼주고, 목자 없이 방황하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불의에 대항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또 병으로부터 치유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만납니다. 교회는 성서 속에서 보여주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재현돼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구약성서 신명기에서는 그러면 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결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킴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역사 관점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이후 식민지 포로 시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충실했기 때문에 비롯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는 하나님이 얘기한 그 길을 정성스럽게 다하여서 걷느냐 걷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이르는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것을 지속해 나가시는 유일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당신의 백성을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그 백성은 충실함으로 응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그것은 계약인 동시에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자, 이 사명은, 이 계약은 이스라엘 그 구약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 계약은, 그 사명은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킨다는 의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함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역할입니다. 오늘 서신서인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선택된 백성으로서 해야 할 사명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니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업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주님의 업적을 널리 알려 실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업적을 실행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체적인 삶대로 그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메시아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동들은 대부분 그 지도자가 처형한 뒤에는 그냥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운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삶의 의미를 느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하늘나라의 희망과 위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하늘나라의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 안에 존재하면서도 그 본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늘 스스로를 성찰해가며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은 교회를 거듭게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활동하심에 대한 고백적인 참여입니다. 교회가 현실에 안주하고 더 이상 갱신하기를 멈춘다면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경건은 성령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며, 동시에 세상을 향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실천하는 일에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해온 여신도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깨어날 때입니다. 교회를 일으키고 사람을 일으키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손과 가슴을 열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실천했던 그 여신도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교회는 유일하고 말로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각 교회나 연합회 행사 일정을 보면 그저 오랫동안 변함없이 해왔던 행사를 그저 올해도 무탈하게 그냥 하는 것에 반복하는 데 머물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역사는 반복하는 데 머물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면 교회는 변혁하고 역사는 진보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이 위기 앞에 다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묻고 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신도들은,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신도 활동이나 연합회 활동이나 교회 활동이나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깨어 일어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찰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여신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신도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신도 남신도 구분 없이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고 또 자신의 손에 모든 것을 움켜쥐려 합니다. 이런 움켜쥔 때문에 지금 나라가 아주 다 뒤집어진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고 해서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그리워하며 하늘만 쳐다보는 제자들 마냥 넋놓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른다면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 나라는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바오 인디언들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지.
내가 죽을 때 세상은 울지만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떠날 때 후회 없이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가진 능력과 재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재능으로 얼마든지 세상에서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으로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참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곳, 그 참 교회를 바르게 멋지게 세우기 위해 깨어 일어나 그곳에서 기쁘고 즐겁게 의미 있는 일들로 신명나게 살아가는 여신도들, 또한 함께 살아가는 남신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깨어 이 땅에 참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신명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